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이후에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미리 이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시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치는 것을 그대로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연에 막으셨다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너는 아간을 주시하여라. 그가 나에게 바쳐진 물건을 훔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막으셨다면 아간과 상관이 없는 물건을 훔치지도 않은 36명의 여호와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우상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우상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성경을 읽는데 우상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이스라엘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하시는데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친히 능력을 행하시죠. 그것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황금 송아지 우상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한다고 해서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어요. 분명히 참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인간의 육신을 경유해버리면 우상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교인들이나 목사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러한 사건 36명이 죽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실 이유도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상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토종 비결을 보는 사람이라든가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
풍수지리를 보는 사람들, 타로점을 보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별점 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아들이나 딸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한 앞날에 대해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한 자들입니다. 무당을 왜 찾습니까? 관상을 왜 봅니까? 팔자대로 된다? 팔자대로 된다고 해서 그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명하시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무당, 초혼자, 진언자, 신접자, 뭐 복술자, 길흉을 말하는 자, 아니면 우상들, 그들의 모두는 인간을 위한 자들이죠. 그런데 율법은 인간을 위한 율법이 아니에요. 그 신명기에 나오는 이 축복과 저주의 이 율법이 인간을 위한 율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지키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것이 종말에 나타난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자들이죠. 그들이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도 예수님을 전가하고요. 지옥도 예수님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구약에서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여호와께 바쳐졌다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창고에 드릴 것을 따로 구별하지 말고, 일곱 번째 날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 처음부터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살라버리면 되잖아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본문을, 오늘 같은 본문을 누가 읽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읽어요. 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반성을 하죠. 왜 반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큐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을 하면서 이런 사건이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진중에 있고 그 진중에 있는 것을 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내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아니면 이 본문 전체의 사건의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아마 100이면 100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 라고 백날 해도 이런 본문을 읽게 되면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말씀 속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 말씀 속으로 이끌게 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전가하는 이스라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인간들은 언약 안 어기면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언약은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언약 배반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이런 말들이 어렵겠지만 십자가가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언약 배반이 있잖아요. 그 언약 배반이 새 언약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십자가 새 언약으로 구속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살해한 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들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육에 속했죠. 계속해서 자기 구원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자기 구원을 갈망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보다 인기가 더 많으니까 시기가 나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구약을 읽을 때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구약만 읽으면 여호와를 섬기려고 해요. 그게 유대교거든요. 그게. 구약 말씀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유대교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같은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이 종말까지 연결하게 되면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면 아간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죠. 우상 숭배자는 제거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하나뿐인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은 인정을 해요. 하나님도 인정을 하죠. 엘로힘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겠습니까? 엘로힘은 분명히 복수인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뿐인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하니까 그 예수님을 가만히 놓아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러한 자들을 놓아준다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느 누가 오늘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못 훔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선악을 명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분별하여서 선을 택하여서 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자기한테 오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율법이 자기에게 오게 된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유, 그렇게 설교를 해서 누가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친히 말씀하셔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희한하게도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면 믿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예수님도 불가능했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게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본심은 이런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간이 약하죠. 아간의 행위를 모르는 요수아가 약하죠. 그러나 이제는 새언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알면서 이 아간과 같이 살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서 죄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속하였기에, 육에 속하였기에 말씀의 해석법은 언제나 나를 살리는 해석법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말씀의 세계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